헬로 이용배 목사입니다. 그 강의를 녹화를 했는데 이게 또 반토막이 나가지고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시 찍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우리의 이 일반적인 내용들에 있어서의 이해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십자가, 즉 그리스도 예수만이 지실 수 있는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성화와 또 영화와 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런 길들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상대적인 십자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허락된 우리의 연단과 성화의 과정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늘 이야기하는 그대로 인내로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선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 또 딱딱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빙의시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은 좋지만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관상기도의 맥락 안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그시 묵상하고 그 피를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카톨릭적인 지나친 관상기도적 맥락에서의 들어가는 것은 개신교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짊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분까지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요. PPT에도 나오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수많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처럼 헛된 것이기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나이다. 주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하사 복음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그토록 부드럽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천국의 삶을 갈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하늘 왕국에서 얼굴을 맞대고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절대 우리가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부모를 잃거나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극단적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선하신 아버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고백하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상대적인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칼빈도 자기의 아들을 잃고 제네바로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심장을 바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참된 표시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인내로서 그렇게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섭리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이 선하신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그것은 이성적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만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것이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10초 안에 딱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인생 자체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욕망하고
욕구하는 존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죠.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선한 욕망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화의 가장 큰 맥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스미스의 고백대로, 교수님의 고백대로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십자가로서 내어 던지면서 그걸 십자가 아래 내어 던지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명확하고 온전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칼빈의 이야기한 그대로 오늘 그리스도 3부분에서 교만을 스스로 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실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원죄잖아요. 그 원죄의 극치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사실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교회학 3권 죄 부분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면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인데 그걸 바빙크는 정확하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 절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보여주세요. 뭐 뒤에 마지막에도 얘기하겠지만 장탁뱅이라는 개혁파 경건주의 그 귀한 고백을 했던 그분의 고백대로 책의 고백대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연단시키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하고 명확한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자체가 바로 은혜인 거죠. 그것이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이 되어가지고 부활처럼 찬란하게 비추이든 비추이지 않든 결국 고난과 시련 자체는 세상에서는 아픔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신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완벽한 표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은혜를 받죠.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은 어떤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은혜 받았다 얘기하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분 안에서 기도 응답이 돼야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이 모든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고난과 시련은 이 테두리를 완벽하게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더 큰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신앙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상대적인 십자가를 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치료제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흉포함을 저지하고 정복하고 억제해 주신다고 칼빈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겸손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만 조금만 알아도요 되게 아는 척하고 싶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만 좀 있어도 뭔가 부여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 인간은 결국 속성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은 저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고상해봐야 결국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그 십자가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그 참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사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했다는 그 십자가의 묵상이야말로 그 어떤 교만도 누그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결론적인 결과가 잘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텍스트에도 좀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인간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기억상실증을 스스로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심적인 고통이 가중되면 스트레스로 인간의 기억력이 점점 감소됩니다. 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의 손상으로 실제로 그 뇌 기능에서 한 부분이 지나치게 상처를 입으면 손상이 돼서 기억력이 감퇴해요.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인간의 몸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기억력을 상실시키는 거죠. 스스로가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기억한다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기억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기억 상실증을 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는 기억 상실증 같은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에 파묻혀가지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맥락에서 십자가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서 죽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있잖아요. 그 직면하는 거죠. 직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직면하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단순히 그냥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고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문제에 직면해서 그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죽고 헌신해야 한다면 헌신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 이루는 것이 십자가. 십자가가 뭘까요? 단순히 죽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십자가를,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죠. 강도도 죽고 다 죽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다를까요?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신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적인 십자가 또한 실제로 우리의 온 존재를 들여서 직면하여 그 문제를 돌파하는 거죠. 조안서 복된 남복의 성도 여러분,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우리에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내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많은 것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십자가를 직면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문제는 결국 그대로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스미스는 어느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길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자유는 도망치는 자유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면 도망치는 자유일 뿐이죠. 그 도망이라는 게 직면 아니라 안 된 거라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직면하는 거예요. 고통을 지그시 바라보는 거죠. 나의 문제를.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바흐는 학력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바흐 전기를 읽고 있는데 그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의 출세와 학업을 위해서 많이 이사를 가고 자기의 곡을 자기 아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그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직면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 그 스스로는 굉장히 음악적인 직면을 통해서 그걸 돌파하고 자녀에게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직면을 하는 거죠. 세상도 어떤 한 사람도 그러하다면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 이것이 소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평생 견뎌야 할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들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순종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갔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가 가려 했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갔던 삶에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가 가려 했던 삶에 십자가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 피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난 미리 보내드린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샤르트르의 닫힌 방을 보면 그 출구 없는 방이에요. 그 방을 설명해 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은 그들의 몸만 가두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행동을 차단한다. 닫힌 방이 지옥인 이유는 변화의 부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인생의 주인처럼 그저 낮고 편안한 그냥 안락한 그냥 일정 수준에서만 그냥 격가지로 한 발 세상 한 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인생은 결국 변화가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봤을 때는 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게 영상이 포인트가 여기 맞춰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인간사의 역사는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참된 순종의 삶으로 가면요 자꾸 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큰 뜻은 당연히 변하지 않죠. 그리고 큰 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개인사적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본다면 자꾸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순종하면 이 길이요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한 길이 돼, 한 길. 이런 완벽한 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스러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빛나는 거,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거, 해결되진 않았지만 평생도록 끝까지 그것을 견뎌나가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으면 고난을 다 이루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교회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성화의 차원에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삶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특별히 앞에서 잠깐 얘기한 대로 고난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고난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지금도 여전히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계시고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많은 고통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실 그것 이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이것도 당연히 이해 안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받는 고난 있잖아요. 그 고난요. 이것은 정말 장따뺑의 고백대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상황 전체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재정이나 가족이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면서 인내한다고 순종하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안고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증거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과정을 없애버리지만 하나님은 과정, 결과,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스탠리 하우버스도 24년 동안 정신질환자 아내하고 평생을 살잖아요. 어느 선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 이게 계속 나아간다는 게 아무렇게나 나아간다는 게 아닌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인 거죠. 바로 그것이 답이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괴로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인자와 긍휼의 아버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사실 이게 보통 사람이 얘기했다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칼빈 정말 우리가 계속 배우듯이 고난과 고통의 사람이었는데도 인자와 긍휼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고 전율적인 은혜를 받는 거죠. 왜일까요? 인생은 꽃길만 걸어갈 수 없고 꽃길만 걸어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내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내를 보고 배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8명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있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8명 모두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정신진단은 내면이 아닌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진단은 엄청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우리를 판단해요. 그 모든 세상적인 맥락에서, 종교적인 맥락에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스스로 잘 판단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판단하죠. 어떤 맥락에서. 그 맥락은 다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당면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고백한다면 이 모든 맥락의 잘못된 거, 어그러짐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은 모든 큰 전체, 이보다 더한 광대한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닮는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 닮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평생도록 아마 아프지 않으셨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질병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셨잖아요. 저희 병상세례를 받으시고, 그 병상세례 받으시고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큰 섭리죠. 살아계셨다면 그건 출원이죠. 저는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한 아들은 아버지가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나쁜 아들은 그 아버지가 죽기를 원해요. 근데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다면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죽기를 원했던 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섭리 안에서 살려달라는 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이건 결과가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고난과 시련에 직면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다. 하이델베르크의 신앙 고백서처럼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만,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주실 때도 있고 우리 죄 때문에 주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부정하거나 직면하지 않거나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한 성숙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순종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 십자가, 결코 우리가 말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그런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커피 일주일만 먹지 말라고 해도 뭐야 이건 웃긴 비유지만 어쨌든 실제적인 비유였어요. 누군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끊는 것 그것조차도 정말 아주 간단한 부분이지만 십자가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 칼빈의 고백대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연단은 인내의 결과는 정말 달콤해요. 저나 에드워드가 경험했던 그 달콤함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밀하게 주님을 만난 후에 느꼈던 그 달콤함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직면하거나 내 마음이 나를 거부할 때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는요 이 전화기를 끊고 모든 미디어를 끊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엎드린 적이 많았고 여전히 그렇게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제도 그렇게 중보기도실에서 납작 엎드려 봤습니다. 모기가 달라들어서 저의 기도를 방해했지만 그렇게 30분이라도 납작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을 느껴요. 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 여러분들이 자비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부족해도 참 나누는 그 나눔 속에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요. 참 좋은 교회, 이런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독교 강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고 2주 동안 또 함께 참석해서 모든 분들이 수료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